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장 이제 12절 이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두 가지 준비입니다. 뭘 세웁니까? 교회를 두 가지. 그래서 이제 오늘 교회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텐데, 혹시 여러분 그 금문교 들어봤습니까?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릿지. 금문교 들어봤어요? 금문교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와 또 이제 마린구를 연결합니다. 금문교. 엄청나게 긴 다리입니다. 그래서 193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만드는 데 무려 10년이 걸렸대요. 그래서 레드 우드라는 사람이 10년에 걸쳐서 이 나무를, 이 다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다리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당시에 그 기술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레드 우드가 2000년 된 고목을 보고 나무를 지어야 되겠다. 그 아이디어를 얻었단 말이에요. 2000년 된 고목. 관찰해 보니까 이제 세 가지 이런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나무가 뿌리가 엄청 깊었대요. 그냥 깊은 것이 아니라 파면 팔수록 정말 깊이 들어갔던 나무가 고목. 그러니까 2000년 걸렸겠죠. 2000년에 살아남았겠죠. 두 번째가 잔뿌리가 엄청 많았대요. 다시 말하면 잔뿌리로 뭘 했겠습니까? 수분을 흡수했겠죠. 뿌리가 길고 깊을 뿐만 아니라 잔뿌리가 많았고, 이제 세 번째 보니까 땅 밑에 있는 바위를 뿌리가 칭칭 감았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조건이 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악조건이 오지만 어떻게 합니까? 뿌리가 바위를 뚫고 바위를 휘감으면서 환경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았던 것들이 2000년 된 고목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 치열하게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리를 지을 때 그냥 외모만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은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에 충실해야 되겠다. 나무는 나무다울 때 오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 다리도 다리다워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본질에 충실해서 다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가 뭐 캘리포니아에 가보진 않았지만 엄청나게 길고 화려한 그 캘리포니아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 세우는 것도 이 나무가 다리 뻗는 것, 그리고 골든 이 게이트, 브릿지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세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세워서 예배를 잘 세울 수 있을지, 우리 첫 번째 우리 나눌 것은 오직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뭡니까? 오직 기도에 힘쓰는 것. 그래서 이게 영적 준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언가 준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건 세상 방법이고 교회는 다르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구별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기도로 먼저 1순위입니다. 놀러가서 우리가 막 이렇게 인사하는 거가 1순위 될 수 있지만 교회는 어떤 게 1순위일까요? 교회는 기도로 준비하는 것,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우리 14절 있죠?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만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오늘 이제 이야기는 지난 시간과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데에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어려운 단어로 승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제가 만약에 하늘로 승천했다 어떻습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럼 저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 했냐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진짜 하나님이네? 헐, 어떡하지?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겠다. 바로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얘들아, 내 증인 되라. 너의 증인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찰떡같이 듣고 예수님 언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줍니까? 그래서 모여서 뭐 합니까? 모여서 이야기하고 잡담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하지 않고 뭐 했죠?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 사랑하는 엘샬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부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약속한 것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예루살렘.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여야 됩니까? 다른 곳에 모이면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특별한 곳입니다.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부활이 있는 곳, 하나님의 회복을 시킬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중에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곳이고 장사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베이스 캠프입니다. 여러분 베이스 캠프라는 뜻은 압니까?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어디서 모입니까? 예루살렘 베이스 캠프.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 가기 위해서 어디서 모입니까? 지하철 노숙하면서 모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모입니까? 집입니다. 출발점은 집이죠. 마찬가지로 그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디서 모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모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다시 재충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냐면 제자들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을 기다리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합니까? 일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보니까 기도하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자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뭡니까?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예수님의 형제거든요. 그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거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그 공생에 있던 건 어떤 자들이에요?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미쳤다 한 자들. 예수님을 배격한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어떻게 본 거예요? 진짜 메시아다. 그래서 이제 그들 형제와 어머니는 예수님이 정상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금 사복음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사복음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은 장남입니다. 예수님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들이 왔으니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무리가 너무 많아서 가까이 하지 못했다. 이게 상징적 의미인데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5절에 뭐라고 있냐면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형제와 어머니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어떤 형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으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정말 성령을 해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어야지 뭘 합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형제 중에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거든요. 야고보는 요한과 베드로를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모여서 뭐 하냐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나누고 있죠. 2장과 4장과 5장과 8장과 복음서 전체가 그들이 한 것 중에 1순위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네. 여러분 근데 일반인들은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되죠. 열심히 일하고.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기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니까 2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4장을 보니까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있습니다. 우리는 좀 찾아볼게요. 5장. 우리 이제 남자분들은 사도행전 5장 12절 찾아주시고 여자분들은
사도행전 8장 6절 찾아주세요. 찾았습니까? 자, 남자, 우리 형제분들은 5장 12절, 여자, 우리 자매님들은 8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자, 형제부터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렇죠.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 근데 이 마음을 같이하다는 것은 기도입니다. 아셨죠? 자, 이제 자매들, 우리 8장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들리그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렇죠. 한 마음으로 따르는 것. 근데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사도행전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적어놓은 것들이 사도행전인데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 뭘로 시작합니까? 오직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부터 성령을 주셔서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사역을 충분하게 합니다. 자기 힘으로 일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주신 힘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이길까요? 내 힘으로, 내 IQ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길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럼 기도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손 모아서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그런 것도 기도지만 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뭐라고요? 우리의 소망과 기대와 바람을 하나님께 두는 행위가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디에 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됩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다른 말로 교제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 우리가 개하고는 대화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벽 보고 대화합니까? 벽 보고 대화하면 이제 당장 이제 약 먹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과 사람 만나는 것처럼 대화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흥황하고 부흥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1순위가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혜가 부족합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능력을 얻고 싶습니까? 지혜를 얻고 싶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일주일 살면서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도 하나님 마음으로 바꾸는 것도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만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부합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사역을 준비합니다. 바라기는 기도로서 우리 엘샬롬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가 원동력입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기도로서 하나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교회되게 이제 세우려면 먼저 기도로 영적 준비를 했죠.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세우는데 힘써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데. 우리 25절만 읽어볼게요. 25절. 봉사와 미, 시작. 봉사와 미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인간의 직무를 보이고 제 곳으로 가나이다 하고. 아멘. 예. 두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기도로서
교회 세우는 걸 준비하지만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을 세워야 된다. 사람을. 오늘 이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 그래서 이제 보면 오늘 이제 앞에 설명한 것 같이 예수님이 승천했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마띠아라는 그 사람을 뽑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교하거든요. 예수님을 팔면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스스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가 12명이었는데 이제 한 자리가 비었죠. 그 자리를 이제 공석을 메우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이 공석을 메우는 그 사건 사이,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이 있냐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고 오순절 강림 사건 중간에 있는 그 부르지 역할, 연결하는 역할이 뭡니까? 마띠아를 뽑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사람이 사용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베드로의 말을 봅시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자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사람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 그런 것을 세우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입히시고 능력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이 사도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 뒤에 보면요. 놀랍게도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합니다. 하나님이 야 그냥 너희들 가서 내 증인 되라 라고 하지 않고 그 증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사람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사람을 만들고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맡기는 자로 세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세우십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사람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샬롬 교회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의 죽음을 대신해서 누굴 뽑냐면 마띠아를 뽑습니다. 마띠아. 오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띠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축구를 몇 명이서 합니까? 축구 몇 명이서 해요? 예? 몰라요? 축구 11명이서 하죠? 잘 봐요. 근데 11명인데 한 명이 부상당하면 어떻게 해요? 한 명을 빼고 그냥 축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체하고 보충해야죠. 근데 퇴장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충해서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오늘 이 12명이라는 것도 축구 게임과 마찬가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결혼이 생겼을 때 반드시 보충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의 팀입니다.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12명을. 예수님이 만든 공동체, 제자 공동체. 그래서 이 제자 공동체는요, 사실 구약의 12지파를 계승한 그런 12사도가 아니라 12지파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 재창조하셔서 만든 그런 그룹이 바로 12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12사도가 하나님 보좌 옆에서 12지파를 심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12지파를 단수로 이렇게 취급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12사도가 뭡니까?
하나의 원팀, 예수님이 만든 원팀인데 거기에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배반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혼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명을 보충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요, 야고보가 순교하고 모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하거든요. 그때마다 제비 뽑습니까? 안 합니다.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고 하나님 나라의 정권을 위임받은 자의 이 상징성 12지파를 잇는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지금 그런 생각도 못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그런 생각을 주셔서 지금 한 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방금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로 예수님 믿는 자로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증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삶을, 세상에서 공부를, 세상에서 엄마와 아빠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그 22절에 보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우리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를 이제 결혼을 뽑는데 24절 보니까 우리 24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의 택하신 바 되요. 그렇죠. 주의 택하신 바 되요. 택한 동그라미 쳐볼까요? 택한. 24절에 택하다. 택하다 이 헬라어 단어가 엑셀레소입니다. 엑셀레소. 택하다. 그런데 이 택하다의 엑셀레소의 이 원어가 에클레고마입니다. 에클레고마이. 에크. 레고. 여러분 레고 아시죠? 그 레고가 들어갔습니다. 그 에크가 몸으로부터입니다. 레고는요, 말하다. 그러니까 이 선택하다, 택하다 뭡니까? 말씀으로부터입니다. 예수님 제자가 내가 하고 싶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요, 창세전부터 이 지구가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12명을 택하셨고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3년 잘 따라다녀서 그들 중에 1등, 12등 뽑은 것이 아니라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사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뭐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것이 택하신 백성. 근데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에클레고 마이에 택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띠아를 선출하는 것도 마띠아가 잘나서가 아니라 뭐죠? 따라 해봅시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죠. 세우다. 그래서 그들을 세우죠. 뭘로 세웁니까? 12명의 사도로 이렇게 제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세우자는 이 뜻 안에는 창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지금 12사도로 재창조한다는 거죠. 이 재창조하다, 세우다, 재창조하다는 것은 다시 거듭나다는 거죠. 거듭나다가 뭡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죠. 거듭남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는 거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듭나서 새 창조, 새 생명을 주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람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나게 해서 새 창조, 새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렇게 교제하고 노래 부르고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거듭나서 새 생명이 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교단체와 다르게 먼저 뭐로 시작합니까? 기도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거듭나야 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새 창조되고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그런 예수님의 사람 되었으면 뭐합니까? 우리 25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들을 유다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다이다. 그렇죠. 유다는 뭘 버렸다고요? 직무. 이 직무가 뭐냐면 이 장소라는 뜻이에요. 가룟 유다가 있어야 할 곳을 버렸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배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먼저 예배자로 예배 장소입니다. 이거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학생이잖아요. 학생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배우는 학생. 배우의 자리에 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뭡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의 자리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뭡니까? 부모죠. 부모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예배자라는 거죠. 그 자리에 벗어난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라는 거죠. 그 결말에 뭐가 됩니까?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간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섬겨야 되는 거죠. 디아코니아. 그래서 섬기다는 것은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다.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우리 함께 식사할 겁니다. 함께 식사할 건데 이 예배 마치면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뭡니까? 봉사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뭐 휴지 줍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함께 떡을 떼며 나누는 것이 오늘 섬김입니다. 그래서 이게 섬김과 직무의 자리에 있는 것이 뭡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난 사람, 교회가 또 거듭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적으로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자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또 이웃에게 또 섬김을 나누는 자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한번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큰 기둥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두 번째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교회가 흥황합니다. 그래서 그 엘샬롬 교회가 비록 개척한 지 2주밖에 안 됐어요. 갓 나온 지 2주밖에 아주 연약한 아기와 같은 그런 교회가 엘샬롬 교회인데 이 엘샬롬 교회가 정말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도행전에 다 있습니다. 2장 41절에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47절에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4장 4절에 믿는 자가 많으니 5장 14절에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6장 7절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9장 31절에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한 개만 더 읽을게요. 16장 5절에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런데 이 앞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 모이면 이 교회는 흥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흥왕하다 아윅사넨입니다. 헬라어로 아윅사넨. 이거는요 씨를 뿌려서 씨가 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일 때 결국 교회도 성장하고 우리도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장하는 그런 교회와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